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38장은 성막들에 안치될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 그리고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소개되는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불 때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었던 기구로 성막들의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들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은 성막을 중심으로 넓게 성막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져서 구분되어진 곳입니다. 그 성막들 휘장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성막 전체의 구미에 비해 매우 넓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약 9m나 되는 넓은 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성막이 휘장으로 담장이 쳐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넓은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넓은 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문은 항상 넓게 열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반 세결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바쳐 성막을 지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38장에서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음을 네 모퉁이에 채를 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트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트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번제단은 제사를 지낼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불에 태우는 곳입니다. 번제단의 다른 이름은 놋단입니다. 번제단을 놋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번제단의 겉이 모든 놋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기물들이 조각목으로 형태를 만들고 겉을 금으로 덮었듯이 번제단은 금 대신 놋을 덮은 것입니다. 번제단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서 번제 제사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각을 뜨고 몸을 잘라서 깨끗이 씻은 후 불에 태우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이 번제 제사가 놋제단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밖에서 성막 울타리의 문을 통과하면 바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가야만 반드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한
짐승은 피를 흘리며 번제단 위에 올려지고 온몸이 불에 태워져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번제단 위에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죽어 태워져야만 인간의 죄 용서함을 받고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번제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온몸이 불에 타서 없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며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대속의 공로입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본체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명령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도 반드시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물을 떠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번제물을 만지게 되면 손에 피가 묻고 성막은 바닥에 맨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고 일하는 제사장들은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손발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 묻은 손을 그대로 가지고 떡을 만지면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피 묻은 손으로 숭금 등대의 기름을 갈아 넣다 보면 기름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또 피 묻은 손으로 분향할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게 성소에 들어가 일을 하기 전 물등의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씻은 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들었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